자, 오늘은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맨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잘 아듯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죠. 가장 힘들게 살았고 인격이 귀신에게 잡혔던 여인이 예수님 하나 고침받고 그 사랑 잊을 수 없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었던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죠. 그죠? 주일 새벽에 장례를 완전히 마치려고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갔죠.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알리니까 베드로 요한이 다른 박질해서 빈 무덤을 보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 수 없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온이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리아 하는 음성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한 것을 알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전하라 말씀하시니까 기뻐 뛰며 갑니다. 17절 18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랬어요. 슬픔이 변했습니다. 기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감격스럽게 외친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근데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결국 저녁 때까지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유대인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19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왜입니까? 문을 꽂고 걸어 잠그고. 왜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무슨 두려움이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것이 슬픔이죠. 절망이죠. 그것이 어디 갔습니까? 간 곳 없이 기뻐 뛰며 제자들에게 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께서 증인이 됐지만 제자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아두고 벌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믿지 못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은 뿔뿔이 다 헤어져 버렸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거든요. 다 도망가. 그냥 흩어진 것이 그냥 막 죽음이 두려워서
붙들리면 예수님 같이 될까봐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조금 수습이 된 것 같아요. 한 곳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알까봐 비밀한 장소에서 문들을 단단히 잠그고 그러고는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렵다 하는 원문을 보면요, 불안과 공포를 말해요. 공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안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지배했던 그 장소가 현재 제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렇습니다. 내일을 모르니까 우리 삶은 불안하죠. 남들과 내 삶을 비교하니까 경쟁에서 지는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공포가 얼마나 우리에게 공포로 밀려옵니까? 이거 우리 실존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을 때의 신앙인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주위 환경 때문에 이웃과 경쟁에서 질까봐 미래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못한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아닌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문들을 닫았답니다. 마음도 육체도 그들의 환경도 다 닫은 것을 말합니다. 꼭 잠근 것을 말합니다. 여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살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누가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냥 왔습니까? 문들을 잠궈놓은 그곳에 와서 노크했습니까? 초인종을 눌렀습니까? 소리를 쳤습니까? 아니죠. 초자연적인 역사로 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가지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쑥 가운데 서신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육안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바라봤다면 불안했겠죠. 더 두려워했겠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아무나 믿습니까? 믿어줘야 믿죠. 누가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믿어지게 하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생산 공장으로 온 세계의 만물을 쑥쑥 만들어내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우리도 거기에 주인공들이 돼서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려워하는 그들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단순한 말씀 같죠? 하나의 인사적인 말씀 같죠? 아닙니다.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모여서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유대인들을 무서워합니다. 유대인들이 혹 자신들을 잡아서 예수님 같이 몰아가지고 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갈까봐 겁이 나서 붙들리면 주님 같이 죽을까봐 생명의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그들이 벌벌 떠는 그 한 장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뭐예요? 샬롬 하는 거, 화평하는 거 아닙니까?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한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평강입니다. 무슨 평강입니까? 근원적인 평강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전제하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화목제물로 죽었대요. 화목제물은 왜 드려졌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 어떻게 됐어요? 화평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 들어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해요. 그들 속에 있었던 좌절, 절망, 얼마나 그들은 후회했을까요? 얼마나 회의감에 빠졌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음에 눌려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 않는 것은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 하는 말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냥 너희가 문들을 잠그지 말고 이제는 나가라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다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해방됐다고, 다 해결됐다고 하는 하나님과 근원적인 화해를 누리는 평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갖다주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갖다주는 수많은 그런 두려움들을 예수님은 이긴 그 평강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났다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었지만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부활의 생명이 너에게 지금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국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힘들게 합니까? 우리 자신이 잘못하면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내 자녀들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혹 잘못될까 봐, 우리 교회가 잘못될까 봐,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될까 봐, 코로나 시국에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대반 뭐부터 합니까? 방역 체계를 뜯어 건진다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대. 안 된 사람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한 다음에 예수님 그곳에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떨 때 그곳에 왔죠? 두려움으로 꽉 사로잡힌 그들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가운데 오신다는 말은 뭐예요? 잘 들추어서 진짜 확실히 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이 어떻든지 내 삶의 수준이 어떻든지 오늘 성도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모든 것에 구원이 있는다고,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짓눌려 있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는 수많은 걱정, 근심, 염려들이 우리 속에 넘치지만, 어둠의 권세, 죽음의 공포가 넘치지만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줄 믿는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말을 부도내요. 우리 부도내. 네,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안 맞으면 못 하잖아요. 주님은 안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 그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성경대로 그랬거든요. 예수님 절대로 여러분 앞과 뒤가 다른 분이 아닌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떠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곳에 평강이 있을지 하는 말은 부도적인 말이 아니에요. 진짜 평강이 있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내가 너희들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자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의로워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행동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십자가 저희들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뻔히 보는데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자 아닙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오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말을 보고 그들의 수준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들의 행동이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고 말씀대로 당신이 순종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의 삶의 표대를 가지고 무엇에 힘을 얻고 살아야 됩니까? 신실하신 예수님 꼭 모시고, 오늘도 나에게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 반드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소통된 근원적인 해방, 평강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자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그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에게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큰 기쁨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진짜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는 진짜 창에 맞으신 옆구리였던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유령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몸을 확인하는 장면 보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서요? 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필요한 삶이 뭘까? 진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된 평강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의 내용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큰 기쁨입니다. 천국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쳐도 성도는 오늘도 그 주님 안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말씀합니까? 왜 오셨습니까? 왜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 벌벌 떠는 그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까? 주님이 가진 그 기쁨을 너희로 하여금 큰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다 주 안에서 해결받고 주의 말씀 안에 주님만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 여러분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새로워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그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제자들의 사명은 뭡니까? 선생님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선생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들을 꼭꼭 잠궈놓고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는 이게 있습니까? 조금도 빈틈도 안 주고 꼭 잠가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회복이 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할 것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본분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고 확실히 새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21절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이걸 지금 전제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와 근거가 확실하죠. 그 이유와 근거가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오늘 벌벌 떠는 그 제자들의 그 두려움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세상이 갖지 못하는 큰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한 이유는 확실하고 분명해요. 왜입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서 그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기 우리 공로가 눈곱만큼 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뭘 해줬다고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새 것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더 확실히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에베소 2장은 확실하게 말했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셔서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신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영광된 직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19절에 가서 보면 더 이렇게 확실히 설명을 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세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냐? 방법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정말 부활 생명을 가졌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두려움, 사망의 권세를 이제는 예수님 안에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해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평강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미 주님을 모셨다면, 부활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게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서 빈 무덤 앞에서 울면서 통곡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생명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슬픔의 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기쁨의 사람이 됐듯이 제자들이, 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강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렇게 해서 확인시켜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가진 게 뭡니까? 아, 진짜 주님 살아나셨구나. 저분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다음에 그들이 뭡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주를 말미암아 기쁨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요. 주를 말미암아 우리만이 갖고 있는 기쁨이라요. 그 기쁨을 가진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게 하려고. 세상이 저주받아서
세상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찾아오려고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님 발을 목격한 우리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들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하게 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네. 자, 20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 대리자로 파송했는데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왜? 하늘나라의 대사가 된 겁니다. 아무나 대사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들이 각 많은 나라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했습니다. 누가 나갑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나 신청하면 나갑니까? 아니에요. 정말 똑똑하고 고시에 합격하고 확실하게 인정받은 사람들이, 자격 있는 사람이 가지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사신이 됐대. 그리스도의 사신, 하늘나라의 대사가 됐다고 말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예.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성도는 이렇게 살 때 얼마나 하나님께 화목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600명의 확진자가 또 나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방역 체계를 올릴까 말까 지금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교회는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막혀요, 전도가. 각 교회마다. 대개 보면요, 이 교회 성도가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 성도가 이 교회 오고, 이 정도예요 지금. 전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듭니다. 5사람까지 못 모이는데요 지금. 4명만 모이래요. 어느 병원에 여러분 지금 병문안 갈 수 있습니까? 아무 병원도 지금 못 가게 합니다. 목사가 가서 기도도 못 해요 지금은요. 이 정도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눌려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주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이겼습니다. 분명히 협력의 선을 주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직분인 그리스도의 대사로 반드시 우리를 힘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지고 부활 생명으로 힘있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이런 시국에 기독교에 대한 안티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예 교회 오는 것보다도 TV에 앉아서 동영상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분들도 참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왜 은혜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성도만이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부활을 찬송하고 주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 주여,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진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오늘 우리를 진짜로 하나님이 세워서 마지막 때 진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를 연단시키는 것 같아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명을 감당하시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래요. 사도들의 힘이 아니고 제자들의 힘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환경을 만들고 어떤 다른 것 어떤 것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우리가 다른 별칭으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참으로 돕는다 그 말이라요. 참으로 도움, 진짜 변호자,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데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권능을 주신대, 권능.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넘을 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 앞에 제자들같이 벌벌 떨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겠음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성령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바람같이 오셨습니다. 불같이 오셨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달라졌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변하고 세속적인 말이 변하고 그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진짜 증인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코로나 시국을 이기고 부활한 주님 꼭 모시고 우리가 힘있게 복음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직분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거기가 무엇이 우리에게 하게 합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달에 무엇보다 사모할 것이 주님으로 평강을 가지고 주님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벌벌 떠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같이 빨리 가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했듯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납니다. 진짜 내가 그러라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할 때에, 내가 그라고 할 때에 자신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물덩이를 팽겨줘 버리고 자기를 손가락질하며 자기를 정죄했던 그 자기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주를 봤다고,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외쳤던 여인, 무슨 힘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진짜 봤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자기에 나타난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 자기의 희망, 자기의 근원적인 인간의 실존이 해결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라요. 이 부활의 달에 벌벌 떨고 살지 마시고 불안과 공포에 떨려 살지 마시고 부활은 주님 말씀 확실히 붙잡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충만히 누리면서 저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갖지 못한 기쁨으로, 천국의 삶으로 정말 보람되고
황송스럽게도 나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직분인 것을 알고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알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도 빨리 가서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을 가진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이웃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세속에 짓눌려 있습니까? 심령이 다 닫아졌어요. 세상에 형제가 밥 먹으라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연예인 중에 여러분 얼마나 쓰는, 나오면 어머니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했던 그가 형에게 다 사기 맞아버린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불신이 팽배하고 경쟁심도 이런 경쟁심이 없어요. 조금만 하면 세상에 다 뒤떨어진 실패자 같이 막 이렇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요. 아니에요. 거기서 돌아오셔야 돼요. 예수님 모시고 사셔야 돼요. 기쁨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자인가를 확실히 알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